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기왕이면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지난 3주간 유패밀리 전도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다시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만난 아이성은 얼마 전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정말 보기 좋게 참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까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 후에 큰 자만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성기를 누린 직후에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우리가 발전할 때에, 여러분,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무서운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한 번의 성공과 그리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성공적으로 정복하였어요. 그런데 만난 작은 이 아이성은요, 그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그들의 비참한 심경을 이제 바로 앞장 7장 5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보면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낮아지고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역전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도 교훈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혹은 우리의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적 커다란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 비극은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이 아니라 치료될 수 있는 비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
제비 뽑혀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다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인이 제거되어지고 아간이 죽고 처단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다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받았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또한 그 백성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간 개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색출할 때 한 번에 아간 너 나와 이러고 뽑아내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모두를 모이게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지파별로 뽑고 그 가운데 뽑고 족속별로 뽑고 그 가운데 아간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범죄자를 색출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단번에 뽑아내실 수 있지만 최후까지 하나님은 아간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아간이 미리 나서서 회개를 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는 만약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새로운 삶을 기대해도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최후까지 회개를 미루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때문에 아간은 멸망당했고, 때문에 아간은 색출되었고 처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그 마음의 강팍함과 돌이키지 아니함 때문에 불행을 낳고 멸망을 자초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의 우리의 실수, 단 한 번의 우리의 과오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죠. 요나서 1장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가 또 제비 뽑혀 던져져서 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지죠. 그리고 또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2장에 보면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2장의 요나서 2장의 모든 내용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나를 돌아보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절대 나만은 버려주지 마실, 나만은 이제 돌이키는 나를 버려두시지 말라는 간절한 애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의 경험에서 오히려 값진 교훈을 배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 살아있을 때 링컨에게 와서 물어봤다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존경받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성공을 거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링컨은 대답했어요. 여러분,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실패를 많이 해서요? 아니요. 실패를 통해서 그가 교훈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 더 큰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살아있을 때 그 어머니 무릎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이 말씀이 평생 그를 지배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 칼비니스트들이 따르고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실패, 절망, 좌절도 다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에게 끝장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거봐, 넌 안 돼, 넌 못났잖아, 네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참소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크게 쫑긋이 열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일어서길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죄를 제거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들을 다 내 손에 붙여주었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지쳐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연유로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설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하고 있지요.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다 갑니까? 조금만 가면 되고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바라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도 않고도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도록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는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여러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성공하고 어제 승리한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고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오늘 자만심에 빠져버리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제의 축복이, 그리고 어제의 승리가, 어제의 번영이, 어제의 성공이 우리가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어제의 성공과 어제의 번영과 어제의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력 투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신의 삶은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지 잘 알아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주어진 이 시간, 주어진 바로 지금 현재의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삶의 시간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금 구체적 지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침은 과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지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나팔수가 따르며 이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너희들이 무너져라! 무너져! 이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점령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침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바로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전력이 꼭 오늘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에 족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인에 가겠다는 거예요. 견인차가 차를 끌고 수리 공장까지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여 천국까지 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천국까지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이끄는 유혹에 무엇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예요. 보편적 은혜.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것은 보편적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보편적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길 가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아시겠죠?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데 있었어요. 그들에겐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만 해도 그래요.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 움직였는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다라는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를 거절하고 원치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발이, 내 가는 길에 여러분 등불이요, 그 길의 빛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전투에 뛰어들었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패배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어요. 어제의 경험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맑은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초장으로, 저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길을 아는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광야에서도 새길을 내시고 물 없는 땅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갈 길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들이 비록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실패를 딛고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